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늘에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었어도 신의 능력은 제한되었습니다. 심지어 33살쯤에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40일 후 그 몸이 가볍게 공중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의 아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의문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과장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의심살만합니다. 무신론자는 눈에 보이는 것, 실제 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모두 지어낸 허구라고 여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믿기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븐 신문사의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보도 명예상을 타고 가족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사탕이 어린 딸의 목에 걸렸습니다. 위급할 때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간호사 LP가 구조해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 LP는 이게 다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식당에 가려다가 뭔가 강한 이끌림에 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스트로벨의 아내 레슬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였던 스트로벨은 기자 정신으로 이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로벨은 먼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부활 이야기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마침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부활의 권위자 카슨 박사가 있었는데 이 카슨 교수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로벨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카슨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2200편이 넘는 부활에 대한 역사 데이터들을 탐구했지만 오히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아내를 구출하려다가 스트로벨마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스트로벨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했던 그걸로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 라는 제목의 책을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고 영화로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트로벨은 1987년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의 교육 목사가 되어 목회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의 과장된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를 신의 아들로 여기게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약간 다른 점은 좀 더 지혜롭고 사랑스러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남보다 월등히 특출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똑똑한 영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이야기를 알아듣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미에 빠져서 부모와 다흘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을 잊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성경의 난제들을 푸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죠. 어린아이인데 관심사가 남달랐습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좀 특출났다 할 정도였죠. 30세에 본격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벌써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의 능력을 상당히 감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들이 모두 과장이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 호감을 느끼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비범함이 풍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경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설교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설교도 평범하지 않았죠. 뭔가 복잡한 율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그 비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도 어렵지 않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주변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소재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운 내용이었는데도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천국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칠애 뿐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통쾌하게 꾸짖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인기를 시기해서 뭔가 올무를 씌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역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또는 걷지 못하거나 나병이나 중풍, 열병 같은 것들이 모두 고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도록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병자들도 다 나았습니다. 심지어 3번이나 죽은 이를 살려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도록 먹이고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가 그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명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병이 나으라 하면 나았습니다. 말하고 행하면 모두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한 지 나흘이나 지났어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얼추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 전해지는 이야기들에는 좀 양념이 들어가서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기적들이 예수의 신성을 암시해 주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부활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의 신성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죄 용서는 사건의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와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면 이보다 뻔뻔한 게 없지요. 죄란 실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 죄는 그 공동체나 사법부가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법망을 벗어난 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덕과 윤리에 맡겨, 즉 양심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법망을 피한 죄는
그 죄를 알고 있는 신만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신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겨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으면 상관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았던 그 죄는 죽어서 심판받습니다. 그 벌은 너무나 가혹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피해자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궁극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런 장애인을 고칠 때에는 일어나라,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 단박에 이 말이 신성모독인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이건 소리가 나게 한 말이 아니고 이 서기관이 그저 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속생각을 알아채셨어요. 이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곧바로 이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대로 일어나라, 걸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죠. 누가 말하는 대로 그 병이 낫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엄청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일어나 자기를 메워왔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증명된 것이죠. 과연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인 예수에게서 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고 죄 없다고 할 자가 없습니다. 죄 없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돼서 죄가 없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했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부득이 병자를 만나면 불쌍하여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 능력을 아주 조금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처형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집니다. 영생합니다. 구원받습니다.